아름다운 찬양이죠. 우리 화원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 손에 이렇게 섬기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의 스님이 그로 말마다 하게 하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 밀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구미 상무동에 가면 그 생가가 있습니다. 그 집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구미 상모교회가 있습니다. 상모교회 100년사를 편찬하면서 한 장로님이 한성도라는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 어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교회학교를 다녀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교회학교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칠곡 선산 지역 이제 학교에서 하는 무슨 웅변대 같은 웅변대가 있으면 나가면 늘 상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는 교회학교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성경 동화도 했는데 다윗과 골리앗 그런 거 하면은 너무 실감나게 해가지고 상을 받아오고 교회 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구 사범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고 그리고 1975년 5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그 교계 소식에 의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 아닙니까? 주일날만 되면 대통령 직무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쌍콩밭 가운데 있는 교회로 가서 그 교회 학교 학생들을 섬긴 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를 했대요. 박 대통령님,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 한국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꼭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기 전에, 교회가 다 가기 전에 1975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총을 쏴서 박정희 대통령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기독교계에 굉장히 중요한 분인 칼빈 선생님이 교회를 뭐에 비유했느냐?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안에 머물러야지 살지 교회를 떠나면 그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온전한 교회여야 되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칼빈 선생님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약간은 허물이 있더라도 세 가지만 있으면 온전한 교회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 두 번째는 성례를 거행하는 교회.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번쟁을 시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좀 허물이 있더라도 그런 교회는 온전한 교회니까 그런 교회를 떠나면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비유해 보자면 쉽지요. 우리 엄마가 집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는요 엄마가 이상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밥 먹으라고 밥 챙겨주고 또 학교 갈 때 되면 학교 보내주고 그러면 나는 엄마하고 같이 있기 싫어요 하고 집을 뛰쳐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공급받고 체험받고 하나님의 품 같은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꼭 교회가 있어야 될까요? 이 땅에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고 신약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가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씻음받고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교회가 부족하더라도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고 있고 또 거룩한 성례를 말씀대로 시행하고 있고 권징이 있다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를 범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죄를 씻음받지 못했다. 그럼 이것이 죽음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씻음받지 못하면 그 죄의 문제는
결국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이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죄 문제가 있을 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일단 이제 여기 이 네 형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를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회개와 중생의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형제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예배를 계속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개인이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더운 날에도 함께 예배잖아요. 근데 종교 개혁 시대에 교회들은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성도가 세례받고 교회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고, 여러 주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 범죄를 범한 겁니다. 분명히 명확한 범죄예요. 주의를 안 지키는 건 범죄입니다. 우리가 그냥 속으로만 애 같다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그 영혼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정말로 살아가면은 저 죄범한 영혼 내버려두면 저거 죽는다. 세상에서도 망하는 길로 가고 계속 평생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으면 결국 그 영혼 멸망받는다. 그걸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부모가 그래 괜찮아 네 맘대로 해. 그러면 그거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죽는 길로 간다면 독약을 마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 말리겠죠. 그래서 그 칼빈 선생님이 있던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주일을 한 달 동안 안 나왔다. 그럼 이제 장로들이 가는 거예요. 장로들이 가가지고 먼저 한 분이 가요. 가가지고 형제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디 몸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무슨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가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병이 나서 누워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제대로 못 돌봤습니다 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가서 같이 돌보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제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있는 형제면 믿음 있는 자매면 내가 교회를 염려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일어나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회개하고 같이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권면을 들으면 좋은데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믿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교회에서 사랑을 가지고 찾아온 그 권면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세 사람이 같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돌아보는 거죠. 그게 꼭 이제 주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만약에 성도가 이웃집의 물건을 도적질했다. 뭐 적극적으로 도적질 안 했더라도 예를 들어 수 있잖아요. 그 어느 이웃집에 돈을 빌려주십시오. 내가 6개월 있다 갚겠습니다. 그랬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안 갚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 자기는 먹고 살 수 있는데 오히려 돈 빌려준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그걸 안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교회까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먼저 이제 아는 사람이 가서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다 갚지 못해도 당장 돈을 빌려줬던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당장 3분이라도 우선 갚아주십시오. 그 형제가 그 빚을 내준 이웃이 당신을 향해서 원망하면 당신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텐데 그러면 안 되죠. 권면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참 좋죠. 안 받아들이면 역시 두세 사람이 가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여라. 사실을 확실히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드려야 되겠죠. 믿음이 있다면 드려야 됩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보면을 받아들이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당회에 말하는 거죠. 목사님과 장로님이 모인 회의가 당회입니다. 교회에 말하면 이제 교회에서 일을 공적으로 처리합니다. 당회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 성도가 이렇게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야지 그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교회가 이 일을 다루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 교회가 그 일을 다루면서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기라. 아예 하나님 아는 사람처럼 여겨라. 아예 예수님 아는 사람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이방인, 믿지 않는 상태와 같게 여겨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죄인을 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출교해요. 그리고 성찬을 나눌 때 당신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니 당신은 성찬을 받을 수 없다고 수찬 정지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면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품에서 끊어지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끊어지면 큰일이다. 그리고 엎드려 회개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의 권징을 받겠습니다. 하고 엎드려 회개하면 그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권면해도,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도, 교회가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출결당하고 교회 회원이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 매면, 풀면 이 단어가 나오죠. 맨다는 것은 딱 얽맨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으면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죄인이면 하늘에서도 죄인이요. 이 말을 합니다.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가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권면했는데 두 사람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권면했는데 교회가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가서 권면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 죄가 죄악의 사슬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기 죄 가운데 거한 사람은 하늘에서도 그 죄로 죄값으로 결국 심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교회 가르침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적으로 목사님들의 책임도 있겠죠. 목사님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목사님들이 거룩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볍게 여기게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애같하게 가르치건만 말씀하건만 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귤 빼먹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막 빼먹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주일 지키라고 그러고 왜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 가운데 거하라고. 너희들 제 가운데 거하면 너희들 이 땅에서 죄 지으면 죄 값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 그 죄값을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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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소연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무시하면은 결국 땅에서
죄값으로 내어서 풀리지 못하면 교회가 그걸 풀어주려고 하는데 끝까지 죄악에 매였으면 결국 하늘에서도 죄 내어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냐 무엇이든지 그 성령을 거역하는 제 말 보면 다 사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심지어 살인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죄를 풀어주십니다. 이 땅에서 전도자가 찾아가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이 땅에서는 죄악의 형벌로 목숨은 죽어야 되겠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점점점 무너지죠. 밖에서 무너뜨리고 안에서 무너뜨립니다. 여기가 꽃중에 백합화 향기가 그렇게 향기롭다고 그러죠. 저는 동산 누려온 거기 옛날에 선교 박물관도 있잖아요. 한번 거기 갔다가 그 선교 박물관에 있는 뜰을 이렇게 청담동을 거닐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초여름에 갔는데 향기가 너무 진해요. 향기에 끌려서 가봤더니 그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온 사과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뜰에 백합화가 심겨져 있어요. 백합화가 땅에 바로 심겨져 가지고 화잡혀서 향기를 내뿜는데 와 향기가 너무 진했습니다. 교회도 한번 키워볼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향기가 너무 좋은데요. 백합화 향기 좋잖아요. 근데 백합화가 썩을 때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난답니다.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누가 무너뜨리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용하게 무너뜨려요. 그리고 또 누가 무너뜨리느냐? 교회 안에 있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성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나간 그런 사람이 마치 가려두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돌 김영옥 씨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발벗고 나가가지고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 잘났다고 그러지만 하나님보다 잘났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질 동안에야 큰 소리 치겠지만 그 영혼 참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입니다.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죄악에 매여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죄를 풀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결국 천국 가서도 천국에 들어갈 그런 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항상 교회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이런 말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사 존경하라고 그런 말을 같아서. 그런데 목사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이 옳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옳지 않다고 그러면 옳지 않다고 하시고 옳다고 그러면 순종하도록 해주십시오. 순종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난 후에도 계속 하늘에서도 죄악에 매여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풀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오면 예수님이 다 풀어줘요. 다 이루었다. 너희는 이제 자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이제는 자유롭게 한다. 너희는 자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 그렇지 뭐 그냥 그렇게 가볍게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엄하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그러잖아요. 진실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랬는데 너희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이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죄범한 영혼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떠나는 것이 죄지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우리가 가끔은 몸에 병나면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하심을 기도하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손들이 모여가지고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자기의 기도 제목을 솔직히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두세 사람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권세가 교회에 주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권세를 교회에 모여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가 응답이 돼요. 우리 성도들 안에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이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가 돼요. 그런데 많이 모여도 예수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우리는 우리 교주 누구 이름으로 모인다 이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고 사입이고 이단이고 다 잘못된 겁니다. 항상 우리는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 각자가 교회당을 딱 들어올 때 교회당 마당을 딱 밟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예전에 구약시대는 양을 끌고 왔잖아요.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시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환영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아 보여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모였다면 바로 우리 화원중앙교회는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나타내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원중앙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을 세우고 믿음으로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화원중앙교회가 왜 이 땅에 있을까요? 왜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화원중앙교회는 2002년 12월 12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년째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화원중앙교회 정식 이름이 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원중앙교회가 우리 화원중앙교회 정식 이름입니다. 법인 이름은 굉장히 길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화원중앙교회. 이게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근데 왜 화원중앙교회를 있을까요? 처음에 교회를 딱 세우려고 보니까 교회 지명을 따는 게 참 좋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천내교회 그러려고 했더니 천내교회가 있어요. 화원읍 그러려고 했더니 화원교회가 있어요. 그럼 화원제일교회라고 할까? 근데 그때 화원제일교회가 옛날에 화원제일교회 있었답니다. 그럼 화원중앙교회는 없구나. 그래서 화원중앙교회를 하자. 그렇게 해서 화원중앙교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요, 제가 노예 가니까 뭐 성경 발표대 또 그 연합 수련회 같은 데 가보니까 화원교회라고 써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화원중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화원교회나 화원중앙교회 그래요. 말을 안 했습니다만 교회 이름을 제대로 써주셔야죠. 그런 말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화원교회하고 화원교회가 똑같습니까? 다르죠. 우리 성들도 이름 성 바꿔서 말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실수하고 그렇군요 해야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름을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화원중앙교회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지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노회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총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막 말하다 보면은 이름을 엉뚱하게 말해요. 그게 우리 교회 아닌데 이름을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표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18년의 세월이면 이제 많이 자랐잖아요. 고2 정도 되니까 힘 있는 때 아닙니까? 이제 항상 주저앉아가지고 우리는 어린애가 아닙니다, 이제. 근데 다른 이제 교회들 다녀보면은, 와, 이 교회 힘있게 참 일 잘한다. 참 성도들이 장성이 있다. 이 성도들이 참 지역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참 힘을 들이고 아름답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 그런 모습 볼 때 참 기쁘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도 저렇게 돼야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밑에 보면은 언제부턴가 제가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성 같죠. 이게 이제 우리 하친교단의 모토입니다. 근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신학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신학이 잘못된데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폭넓게 다 수용해서 갑시다. 뭐 천주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이단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듣고 갑시다. 우리 세계교회 WCC 다 함께 갑시다. 꼭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교회에는 구원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쪽 끝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화원중앙교회는 이단과 사이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뒤에 천주교회도 제가 붙여놨습니다만 10계명을 바꿔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앞에 절하지 말라. 그걸 빼버렸어요. 자기 우상 섬겨야 되니까. 그러면 9계명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0계명을 2개로 나눴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10개를 채워놨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런 교회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산에 가서 그냥 이렇게 좋다 몽롱하다 마음이 편하다 그러죠. 차라리 참된 진리가 없는 교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따라가고 바른 교회는 할변생도 말했습니다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고 또 잘못했을 때 권징을 하고 명확하게 이단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면은 우리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권징을 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저 교회 뭐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른 생활. 목사님들도 먼저 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죠. 모범이 돼야 되겠죠. 모범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고발을 당해요. 세상법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한계총 또 대표되는 정광훈 목사도 재정 문제로 또 고발당했잖아요. 목사가 고발당하면 안 됩니다. 이 모함당한 거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뚜렷하게 세상법을 어겨가지고 고발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 목사님들만 잘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화원적에도 전도하다 보면은 막 썩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 지금도 그 사람 교회 나가고 있는데 나한테 돈 빌려가고 떼먹고 지금도 교회 다녀요. 아직도 돈 안 갚고 그리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해서 11조 한다고 그래요. 막 뭘 불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먼저 빚부터 갚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번 들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러고 빚을 안 갚고 그러니 기가 막힌 놈이죠. 그런 사람은 바로 대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 욕을 먹고요. 그리고 전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은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가 권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소문이 들려오면은 만약에 그 교회에서 당에서 조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집사님이 그랬다 그러면은 집사님 이런 소문이 떠도는데 사실입니까? 돈 빌렸는데 안 갚았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말씀에 하면 도덕질한 겁니다. 그거 갚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권직을 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교회를 욕되게 했습니다. 또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신앙을 실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따르면은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덮어놓고 그냥 가면은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잘못되는 거죠. 근데 항상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와 바른 생활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성도 그렇게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또 이렇게 얼마 전부터 씻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예배가 안 되면 우리가 모이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밖에 나가도 놀지요. 더운 날.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되는 성도가 언제나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예배가 안 되면 그 사람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교회당 나가서 앉아있어도 정말로 예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떠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큰 교회에서도 교회 나왔는데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나는 뭐 회장이라 그러면서 자꾸 뒤에서 안내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해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당에서 떠나가요. 죄송합니다만 혹시라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을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16년 세월 동안. 예수님 정말 만났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죠. 돌아오겠죠.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예배 드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요. 예배가 안 되면 다 망가집니다. 예배가 안 되면 가정도 망가지고 재정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요. 관계도 망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원인을 바로 아십시오. 그거 안 되면서 다른 거 아무리 해봤자 아무리 막아보고 아무리 막아봤자 안 됩니다. 예배가 시작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니, 실제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안식이 되었습니다. 막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겉으로 볼 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공경할 최고의 예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안 망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를 무시하십니다. 우리를 무시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 무시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은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자라가고 또 훈련 받으면서 자라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교제하면서 자라가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자라는 거예요. 성도의 양육과 교제를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성도만 위해서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너희들끼리만 재밌냐?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만 좋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제 즐기자. 파티하자. 유람선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장 즐거운 게 뭐냐? 구원선이 돼가지고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거, 죽을 사람 살아나는 거, 그리고 사람이 자라는 거 보는 거, 그리고 고장난 사람이 고쳐지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와 건강하게 되셨네요. 와 많이 컸다. 정말 당신에게도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 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영혼이 교회에 나와 살아나고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그 기쁨이 계속 됩니다. 매일매일 파티만 하잖아요.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시들해요.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고 고장난 사람이 고쳐지고 그럼 막 기쁘고 신이 납니다. 사도행전처럼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양육받아 자라가고 세상에 빛을 발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키우는 고치는 그런 교회로 이 땅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환유왕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믿음으로 성도들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성도가 자라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고장난 사람들이 와서 다 인생이 고쳐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가 모여 교제하며 아름답게 양육받아 가게 해주시고 또 세상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가정에도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